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이 부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모든 것을 것을 참으며 참으며 모든 모든 것을 것을 믿으며 믿으며 모든 모든 것을 것을 바라며 바라며 모든 모든 것을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유명한 노래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이고 어떻게 이런 목소리도 고운가. 사랑은 언제나 포크송 스타일 온유하며 성악 버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그 다음 무슨 버전이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 제가 찾아보니까 송대관 씨, 고 송대관 씨가 이 노래를 또 부르셨더라고요.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모두가 다 아는 노래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유명한 노래는 제가 찾아보니까 1970년대 후반에 음악 교수셨던 고 정두영 교수님이 만든 노래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세시봉이라고 아시죠? 네, 대한민국 최초의 대중음악 감상실에서 활동했던 가수 김세환 씨가 복음성가 자기 복음성가 1집의 타이틀곡으로 이 노래를 실으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알려진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최일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사랑도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를 즐겨 부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 노래가 기독교의 사랑을 대중에게 알린 그런 공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살짝 가린 과도 있습니다. 자꾸 이 사랑장을 일반적인 사랑의 관점으로 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 이 사랑장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오래 참아야 되는 거구나. 온유한 거구나.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 외에 다른 것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실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장을 일반적인 사랑에만 적용한다면 사실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3장 8절부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13절까지의 내용이 아예 필요 없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예언, 방언, 지식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을 말하는데 왜 필요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10절을 보면 온전한 것이 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과 무슨 상관입니까? 12절 보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데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그때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다른 주제를 말씀하시는, 좀 외람된 표현이긴 하지만 횡설수설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비록 사랑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의 일반적인 사랑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말했다가 저 말하는 횡설수설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본문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 왜 사랑을 말씀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에 깊이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폈던 본문 31절을 한 번 더 자세히 볼까요?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이 은사가 단수형이 아니라고 했죠. 원어를 보면 복수형입니다. 은사들을 사모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건 앞에 나오는 28절에 나오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이 명령이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는 교회에게 주어졌느냐가 중요했죠.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갈등이 심각했던 교회입니다. 특히 풍성한 선물로 받은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그 분쟁과 갈등이 증폭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비록 이런 모습이었지만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만약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사모하면 이 분쟁과 갈등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 몸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의미로 주신 해결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 가정, 그리고 심지어 교회가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고 또 듣고자 하는 몸과 마음의 겸손한 상태를 끝까지 유지한다면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큰 은사들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 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전합니다. 다시 31절을 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더욱 큰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더욱 큰 은사라면 은사라고 단수형을 사용해야 되는데 앞에 복수형이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이라는 뜻이었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각각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내가 받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방언 못하면 죄입니까? 아닙니다. 병 고치지 못하면 죄입니까? 아닙니다. 은사는 선물이니 어떤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심각한 죄입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라고 선언하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사랑을 최고의 은사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사랑은 바로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한 번 더 구절 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바로 사랑의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가장 좋은 길을 직역하면 뛰어난 길, 탁월한 방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모해야 할 은사들을 소개하면서 가장 좋은 길, 사랑을 함께 언급합니까? 사랑이야말로 그들이 가진 각양 풍성한 좋은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할 뛰어난 길, 탁월한 길,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위치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은사에 관해 설명하는 이 본문 중앙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 은사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내용들이 즐비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사랑을 가장 좋은 길, 이 중심에 위치하면서 은사를 사용하는 탁월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어떤 은사를 가리킵니까? 방언의 은사를 가리키죠. 2절,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어떤 은사입니까? 앞에 12장 28절에 나오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뒤에 나오는 3절 보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은 역시 앞에서 언급했던 은사, 서로 돕는 은사, 집사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잘 보시면 앞에 언급된 은사들을 표현을 바꾸고 그 정도를 더해서 다시 나열하고 있죠. 특이한 것은 바울이 여기서 방언의 은사를 가장 먼저 언급한다는 겁니다. 앞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은사를 보일 때 제일 마지막에 위치했던 이 방언의 은사를 지금 이 사랑장에서는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크고 귀하게 생각했던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들보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무질서하게 사용했습니다. 통역이 없이도 마음껏 방언했습니다. 공예배 시간에 이 사람이 일어나 방언하고 저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한 겁니다.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네, 무질서하게 사용하니까 이렇게 지침을 내려 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또 방언의 은사에 이어서 예언의 은사도 바로 연결해서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언의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언하고 저 사람이 예언하고. 하지만 이들 은사도 사랑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이 이미 예언을 하건 말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언이 끝날 때를 잠잠히 기다리지 않았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예언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어지럽게 사용했고 교회의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누군가 일어나서 방언하고 누군가 일어나서 예언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막 일어나서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 보십시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잠잠하지 않고 자기 말을 계속 계시받은 걸 계속 되풀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으리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예언의 은사도 사랑 없이 무질서하게 마음껏 사용한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무질서에 여인들도 한몫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도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나섰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마치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양 교만했습니다. 그 내용이 14장 34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에 이른 것 같이 오죽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치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탄의 은사들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한 몸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서 엄청난 방언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즉 귀를 따갑게 하는 소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그들의 예배는 시끄러운 이방 종교의 제사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서는 엄청난 예언이 흘러나왔지만 그래서 그들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구절 끝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은사가 무익할 뿐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도 무익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열심히 사용했는데 은사 자체가 무익할 뿐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 자체도 없느니만 못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또한 그들은 서로 구제하며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감당했지만 정작 교회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도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까? 바로 가장 좋은 길, 탁월한 방법인 사랑으로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좋은 길, 탁월한 방법을 버리는 대신 어지러움과 분쟁 그리고 교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은사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은사를 완성하는 탁월한 길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 1절을 다시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해라. 사랑을 더하라. 너희들이 사용하는 은사에 사랑을 더하고 또 더하라. 사랑을 끝까지 추구하라.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은사 사용에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은사 사용의 모습과 결과를 소개한 후에 사랑을 은사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4절에서 7절의 내용, 우리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15개의 동사로 표현합니다. 4절 처음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그냥 참는다는 말 같은데 아닙니다. 이 말은 해를 끼치는 자에게 분노하지 않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가진 은사를 폄하하고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며 나를 괴롭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분노하지 않고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온유하며 오래 참음의 단짝이죠. 분노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사 사용으로 인해 나를 괴롭힌 그 사람에게 오히려 친절과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분쟁과 갈등으로 치닫지 말고 은사를 사용하고 서로 섬기고 할 때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해를 끼치는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분쟁과 갈등으로 치닫지 말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은사를 사용하는 형제 자매가 함께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은사를 과시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거만한 태도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죠.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머리가 발을 보면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자기의 은사를 과시하지 말라는 문맥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늘 실천하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야 합니다.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게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거만하게 대하는 내용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은사를 사용한다고 해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거나 마땅히 보여야 할 존중을 버린 채 상대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돋보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매너가 없고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은사는 이제 은사가 아니라 범죄가 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무례를 하나둘 지워나가면 그 은사는 교회의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 다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만 고집하는 독선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분노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건 다른 사람을 강력하게 찌르고 몰아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 독선, 복수, 폭발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악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사람이 저지른 악행을 나의 계산에 넣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계산해서 다시금 되갚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사랑은 그저 수동적으로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사용하는데 불의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는 그 일에는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을 참으며 앞에 나온 오래 참음을 반복하죠. 은사 사용에 있어서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나에게 해를 끼쳐도 감수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죄를 눈감아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감수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을 장식할 내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앞에서 살폈듯이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여러분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듭니다. 손해를 봐야 하고요.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의 모든 결과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설령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힐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든지 아니면 다루셔서 또 변화시키시든지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한 몸으로 질서 있고 건강하게 세우실 것이다. 이걸 믿고 바라며 견디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교회가 한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망한다면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문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일까요? 사랑이 없어서일 겁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모든 은사를 우리가 사용해 나갈 때 교회는 점점 한 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바로 이곳이 질서 있고 매너 있고 품위 있는 건강함이 더해져서 더욱 큰 은사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저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바로 이 교회,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제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다스리고 치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와 권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겸손히 섬기며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각양 은사를 선물로 받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바로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은사를 아낌없이 그러나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사용하여 한 몸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다른 사람이 떠오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할 우리가, 저도 이 설교문을 작성하는 바로 그 순간 머릿속으로 또 떠올렸습니다. 저를 떠올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순간 바로 회개하고 다시 저를 떠올리면서 설교문을 썼습니다. 저도 그러니 우리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이건 저 사람을 향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는 방법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5가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맞닥뜨리고 경험할 때 내 욕심과 자아를 죽이고 공동체의 하모니를 이루며 손해보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더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을 먼저 실천하셨고 은사를 주시는 분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래 참은 분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밖이잖아요. 온유한 분,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시기하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았고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기까지 했지만 무례히 행치 않으셨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썩내지 않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분,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들의 악행을 계산에 넣지 않았던 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했으며 아주 힘든 상황의 연속 속에서도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 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반드시 기울이셔야 합니다.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울이셔야 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교회 전 기관에서, 교회 전 직분에서, 교회 전 구성원에서 여러분,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내가 가진 은사를 교만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내 유익을 얻기 위해 이 은사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참된 사랑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교회는 한 몸, 한 지체로 여러 문제들이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 한 몸, 한 지체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겁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며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은사 사용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